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1장 19절부터 시작이 될 때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그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대답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이런 답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면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 오늘은 총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증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은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이 자기가 누구냐라고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별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약적인 표현을 하면 이제 메시아를 바로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엘라 문화권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영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구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 이제 그리스도라 표현을 하는데, 엘리야는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바로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으니 결국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엘리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구약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활동을 하였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마지막에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갑자기 엘리야를 찾습니까? 그것은 말라기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 엘리야 그러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구약 시대에 있었던 엘리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유대주의 안에서는 여러분 실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어떤 뭐 상징적인 엘리야 혹은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온 자, 뭐 이런 좀 포괄적인 여러분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너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러 온 사람이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너가 그리스도냐 혹은 엘리야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엘리야는 특별히 종말의 때에 너가 그것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 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 큰 신학의 맥락 중에 구약의 시대의 마지막 때를 예언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 땅은 이미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시대가 이미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신학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마지막 어떤 심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심판이 도래하기까지 지연이 되었다, 이렇게 이 마지막 종말론을 해석하는 한 맥락이 있는데,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지금 재림으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심판하는 재림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명을, 많은 생명들을 살리려는 사명을 먼저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 맥락도 바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답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야기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의 시대는 심판의 때는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대답이 이 엘리야의 대답에 이 세례 요한의 대답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에게 세상 죄를 담당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실 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픔을 당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실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그가 화목제로서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벌써 두 번째 이렇게 이르러지면서 앞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또 엘리야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서로 같이 맥락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있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번 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게 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33절 우리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신 그이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까지 함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여러분 성령의 비둘기가 여러분 예수님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라, 성령의 비둘기와 같이 임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요한은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과연 그와 같은 일이 예수님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 가운데 보았더니 이처럼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임하는 자는 어떤 분인가? 바로 그가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지금 세례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베풀지만 바로 네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임하는 그이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예언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죄사함의 구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거듭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옛 죄에 의해서 얽어매어진 상태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하는 그 증거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므로써
우리 모두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세 번의 기술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한 번은 요한에게 묻고, 한 번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한 번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고백하게 되는 이 세 번의 장면이지만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그분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오심은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 저 십자가의 화목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찾아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아가게 하실 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 분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꼭 붙들고 묵상하셔서 여러분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